설교 제목은 성경을 묵상하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인류의 우리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류의 최대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우리 인류의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 우리가 10번 출석하는 분들에게 성경을 선물로 하고 있는데, 성경은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소중한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 따라 살아가면 여러분의 인생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여러분들 가운데 성경을 읽어서 내가 복을 받은 적이 없다, 성경을 왜 읽어야 하는가, 이런 생각 가운데 지내는 분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성경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꼭 복을 받아야지. 하나님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성경을 읽으시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금 읽은 시편 1편에서 3절의 말씀,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 그래서 다시 한번 읽으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또 한국 사람들도 복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또 매일 밥 먹을 때 사용하는 숟가락에도 복자가 들어가고, 여러분이 잠을 잘 때 베개에도 복자가 들어가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기와 지붕에도 복자가 들어가고, 그래서 사람들은 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복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생각하는 복이 있고, 복은 하나님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참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식사교에서 복어집에 가면 복어도 여러가지 밀복이 있고 음복이 있고 참복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진짜로 여러분이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참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통상 사람을 따라갑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아서 부자가 되었으니 나도 저렇게 살아서 나도 부자가 되고 싶어 하면서 너도 나도 책도 열심히 읽고 그 사람의 말도 듣고 강의도 듣고 연구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시편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공한 사람을 쫓아가면 너희도 성공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 성경 말씀을 즐거워하고 성경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냥 한번 읽었구나, 그래서 읽고 나서 또 덮는 게 아니고 이 성경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성경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어떤 유익을 줄 것인가, 그것을 늘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뭐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고 이렇게 살아갈 일이 아니고 성경 말씀에 또 시편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고 마태복음에 주옥 같은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하고 연결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의 삶에 어떤 유익이 있느냐,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런 이제 질문들을 하면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복 받기를 원합니까? 예, 그래서 성경도 안 읽고 살아가면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 도무지 성경은 있는데 성경을 읽지 않고 살아가면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고 생각이 열리고 지혜가 생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방법도 알게 되고, 그래 모든 것이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TV를 왜 온종일 봅니까? TV를 보면서 저 가수가 노래를 어떻게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하며 또 따라 부르기도 하고 연구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고, TV 드라마를 왜 그렇게 열심히 보십니까? TV 드라마를 통해 가지고 야, 저 사람이 저럴 때는 저렇게 또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가족을 이끌어가고 친구와의 관계를 이끌어가고 저렇게 살아가구나, 그런 지혜들을 얻기 위해서 TV를 열심히 보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의 삶에 유익을 주지만은 그것보다 더 영원하고 여러분의 인생에 지혜를 주는 것이 이제 성경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적금을 들잖아요. 예, 그래서 뭐 새마을금고에 적금을 들기도 하고 또 저축은행에 적금을 들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내게 있는 이 돈을 가지고 좀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을까, 내 재산을 좀 불릴 수 있을까, 늘 그렇게 연구하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이 이제 대단히 이율 높은 그런 이제 통장에 저축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엄청난 그 이율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요즘 이제 은행에 저축을 하면 뭐 한 4% 받을 수 있나요? 예, 4% 받는다고 할 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1000%, 10,000%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은 비유하기를 그의 생애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시냇가에는 늘 물이 흐르니까 물이 없어서 나무는 말라 죽잖아요. 그런데 물이 늘 흐르니까 물 가운데 뿌리를 내린 이 나무는 시절을 조차 꽃을 피고 열매를 맺히고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삶을 살게 되느냐?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읽고 그렇게 하는 자가 이렇게 그의 삶이 형통케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19편 말씀에 보면 이제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19편 1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애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예, 그래서 이제 시편 19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은 이제 자연 계시를 말해요. 일반 계시, 자연 계시.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보여주는, 막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자연의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조금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 꽃이 피는 걸 보면 얼마나 신기합니까? 여러분이 또 벼에 씨앗을 뿌렸는데 그 씨앗이 싹이 오르고 또 이삭이 달리고 그 과정이 놀랍고 새가 날아다니고 이 우리의 그 음식물들 과일들의 종류가 얼마나 많으며 채소의 종류가 얼마나 많으며 그 다 거기에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신기와 능력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에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사람도 만드시고, 예, 그래서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과 동물과 가축과 채소와 이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중에 최고의, 사람을 제외하고 최고의 그 작품은 이제 태양입니다. 태양. 예, 태양이 어마어마해요. 예, 수천 년 동안 이 태양은 아침에 해가 떴다가 저녁에 지고 그래서 변함없이 빛을 발하고 또 이제 여름에는 덥게 하고 겨울에는 춥게 하고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것을 온기를 제공하는 게 태양입니다. 이 태양이 우리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상상할 수 없는 먼 거리에서 그 빛을 발하여 이 지구에 이렇게 또 따뜻하게 하고 생기를 전달하고 그래서 뭐 태양이 없다면 깜깜한 흑암 속에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걸작품이 태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서 14절까지는 이제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성결하여 눈을 맑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이루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성인 꿀보다도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그것을 지킴으로 상급이 크니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유익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이렇게 영혼이 이제 살아나게 하고, 그래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고, 또 마음에 성경을 읽으면 마음에 기쁨이 와요. 나는 기쁨이 없어요. 나는 사업도 안 되고, 나는 자녀들도 또 나를 멀리하는 것 같고, 친구들도 나를 멀리하는 것 같고,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내가 기뻐할 게 보이지 않는데,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으면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고 마음속에 희망이 생기고 마음속에 지혜가 생기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런 지혜들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금보다 귀하다. 성경 말씀이 금보다 귀하고 성경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119편 59절에서 6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시편 119편 59절 6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정도를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게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내가 인생을 잘못
살고 있구나, 잘못된 길로 돌아섰구나 하면서 이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 인생을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왔는데, 아하, 내가 예수 없이 지금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이러면서 이제 예수 안에서 여러분 새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죄악을 버리고 새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세상의 그 제도와 풍습에 매여 살았는데 그것을 다 도끼로 잘라버리고 불살라버리고 이제는 여러분이 이제 새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비춰보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아하, 내가 열심히 내가 인생을 살아왔는데 아하, 이게 잘못 살아왔구나, 이게 인생의 지혜가 아니구나. 그러면 그 순간부터 돌아서서 다시 새 삶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거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어요. 뭐 모르겠다, 끝까지 가야겠다. 끝까지 가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합니다. 후회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예수 안에서 예수 말씀 따라 여러분의 인생의 잘못된 걸음을 돌이키고 새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네, 우리는 이제 밤 12시 우리는 전기불을 형광등불을 켜면 환하지만 끄면 캄캄합니다. 캄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태어났지만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인지 잘 사는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인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우리를 70년 살았고 인생 80년 살았지만 참 이게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참 지름길인 것 같다, 잘 사는 것 같다, 이렇게 그 해답을 내어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인생의 해답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인생의 정답을 제공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길에 덕불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깜깜한 어둠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죄악의 길로 가지 않게 하고 벽길로 가지 않게 하고 그런 일들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인생 길에 동반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태진아의 노래 중에 동반자가 있습니까? 노래 제목 동반자가 있는데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동반자가 생각나네요.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에 동반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친구도, 여러분의 가족도, 여러분의 친척도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나와 함께하고 나를 아껴주고 사랑했던 사람들은 하나 둘씩 보이지 않고 사라져 갑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내 혼자밖에 없습니다. 내 혼자 인생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혼자 가는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사시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구약 성경 말씀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하러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예, 이 율법책 성경 말씀을 따라 이렇게 살아가면 그 인생이 잘 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고 또 친구의 책을 빌려서 읽기도 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책 읽기를 힘쓰잖아요. 왜냐하면 그 책을 읽어가지고 그 책 속에 담겨 있는 그 지식을 좋은 정보를 얻기 위해 가지고 책을 읽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성공하는 길로, 행복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전쟁, 정복 전쟁을 다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세상 떠날 점에 이제 나는 이 세상 열심히 살았지만은 이 세상 떠날 때가 되었구나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여러분들도 세상 떠날 때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겨야 되잖아요. 뭐 중요한 것은 통상 이제 그 재산에 관하여 논밭이 있으면 어디에 너는 또 누가 하고 이렇게 유산을 물려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교통정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호수아는 세상을 떠나면서 이제 유언을 남기는데 여호수아서 23장 14절에 보니까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온 세상 사람이 가는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무덤으로 가는 길입니다. 너도 나도 다 이제 무덤으로 갑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금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가라.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래서 이제 정치인들은 많은 내가 이것도 하고 내가 당선되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은 공약을 내세우는데 그래서 이제 지키지 못하는 공약이 많습니다. 말은 그렇게 꺼냈지만은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성취가 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 그대로 이루어진 1.1렉이라도 신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진리고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유명한 다윗 왕이 있습니다. 유명한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어지는데 이 다윗 왕도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온 나라를 잘 다스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평안케 하고 영토를 넓히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 왕도 이제 나이가 늙어서 노년이 되어서 이제 숨을 헐떡이면서 침대에 누워가지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어떤 말이냐면 열왕기상 2장 2절 3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정도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그래서 이제 다윗도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그랬습니다. 아까 여호수아도 말하기를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간다.
다윗도 나도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간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거는 무덤으로 가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하는 일이고 또 모든 개인에게 닥치는 일이고 마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땅한 일. 그래서 이제 아들 솔로몬에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된다. 예, 그래서 이제 다윗은 그의 생애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을 때 성경은 다윗의 생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라. 예, 그래서 정말로 신바람나는 그 표현이잖아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예, 사람 중에 하나님을 이길 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예, 하나님을 이길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으면 여러분이 이기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으면 여러분이 성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면 여러분이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이런 이제 놀라운 축복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윗 왕의 유언처럼 이제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우리 인생이 행복하게 되어집니다. 에레미야서 15장 16절 에레미야 선지자는 15장 16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어 싸우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오나. 여기서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하는 삶이 내 인생의 가장 즐거운 시간이다, 가장 기쁜 시간이다, 행복한 시간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이제 그런 성경에 읽는 그런 기쁨을 아직 잘 모르실 텐데 그래서 이제 담배를 피우는 사람 왜 자꾸 담배를 피우겠습니까? 줄 담배 피우는 분들이 있는데 담배를 피우면 이제 그 묘한 맛이 있기 때문에 담배 피움으로써 오는 묘한 맛, 안 피우는 사람은 잘 모르죠. 피우는 사람은 참 이렇게 그 중독이 돼가지고 담배 피우니까 아마 이제 뿅 하고 가는 그런 이제 기분이 감정이 있는 모양입니다. 술 마시는 분들도 술에 중독돼가지고 술이 한 잔 들어가면 기분이 막 얼마나 좋은 데 스트레스 사라지고 그렇게 아마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예, 그렇게 그러하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읽으면 술, 담배보다 더 즐겁고 기쁘고 술, 담배는 순간적으로 나를 즐겁게 할지는 몰라도 점점점 나를 건강을 해칩니다. 점점점 내 건강이 망가지는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말씀에 취하고 성경 말씀을 즐거워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엔돌핀이 생기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희망이 생기고 삶의 의지가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그래서 놀라운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밥을 먹으면 배고플 때 밥 먹으면 힘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여러분이 힘을 얻게 되고 여러분이 이제 마음속에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장 3절에 보니까 에스겔서 3장 3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시기로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래서 이제 두루마리를 먹으라 그랬습니다. 먹으라.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이제 두루마리를 먹고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이 나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시간인 것입니다. 갓난아이가 우유를 먹어서 엄마 젖을 먹어서 쏙쏙 자라듯이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여러분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사람이 음식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먹기만 잘 먹어서 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뭐 돈이 통장에 많다고 해가지고 하루에 밥을 5끼 먹는다. 맛있는 거 이렇게 짜장면도 먹고 칼국수 먹고 고기도 구워 먹고 하루에 뭐 남들이 비해가 돈이 많으니까 돈 걱정 안 하니까 하루에 5번씩 식사를 한다고 가정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들보다 더 행복하겠습니까? 먹을 때는 좋을지 몰라도 참 이렇게 처리하기 곤란하고 여러분의 그 신체가 점점 망가집니다. 혈관이 막히고 점점 이제 이렇게 먹을 때는 좋지만 이게 건강을 점점 이제 쇠약하게 하는 길이 되어집니다. 음식물은 필요한 만큼 오늘 하루 필요한 만큼만 섭취를 해야지 뭐 내일 3일 굶고 오늘 하루에 다 먹어가지고 막 그것이 그러면 살로 가가지고 우리 주변에 보면 이제 비만 하신 분들 있잖아요. 먹는 게 이게 통제가 돼가지고 계속 마셨다 계속 먹어가 이제 비만 신체가 돼가지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약물로도 안 되고 살 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만으로 여러분을 비만으로 이끌어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어둠의 악한 영들이 물러가게 되어집니다. 우울증에 있는 자 우울증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만 입만 열면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그 사람이 긍정적인 말로 입술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이제 양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읽어본다면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니까 또 이러시되 내가 너희와 그러니까 너희는 제자들을 말합니다. 또 이러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여기서 여기는 이제 구약 성경에도 예수님에 관한 내용으로 가득 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우리 지난주에 말씀 읽었는데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명칭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성경은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너 인생을 붙들어
채워줄 것이다. 교회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또 이제 영생의 삶을 누리게 할 것이다. 영원한 기업을 소유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이제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가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내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게 성경 말씀은 이제 지혜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전화 받지 마시고 예배 중에 전화를 이제 다 꺼주세요. 다 꺼주시고 그래서 이제 전화벨 울리는 분들은 이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그래서 전화벨 울리도록 하지 마세요. 그래서 또 예배 중에 전화 받지도 말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이제 달걀을 완전식품이라 여러분의 필요한 영양소를 다 공급하는 골고루 공급하는 식품이 바로 달걀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지혜와 지식을 공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고 알아가고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 마침내 구원에 이를 것입니다. 세상 마귀의 길로 가지 않고 죄악의 길로 가지 않고 마귀의 길로 가지 않고 사망의 길로 가지 않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성경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길로 가고 예수님의 길로 가고 영생의 길로 가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나는 그 눈이 어두워서 글자가 잘 안 보여요 이런 분이 계시면 이제 들으시면 됩니다. 성경을 읽어주는 오디오 여러분의 폰에 보면 다 있습니다. 노력하면 얼마든지 여러분이 읽지 않아도 폰이 오디오가 여러분을 이제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어줍니다. 듣기만 하면 들어도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가 있는 성경을 연구하시고 오늘 이제 들은 바 말씀을 집에 가서 성경을 읽어보고 또 여러분이 기억력이 된다면 성경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아하 이 좋은 말씀이구나. 그러니 좋은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 암송입니다. 암송을 해놓으면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여 마음에 이렇게 차곡차곡 재워놓으면 때가 되면 이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복을 달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음속에 악이 가득하여 입만 열면 막 이렇게 기분 나쁘면 막 욕이 막 흘러나오잖아요. 죄가 가득하니까 입만 열면 죄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는 이제 여러분의 심령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면
여러분의 이제 말이 이제 순하게 되어지고 사랑의 말을 하게 되고 친절한 말을 하게 되고 상대방을 아끼고 사랑하는 말을 하게 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는 데서 그치지 말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이 좋은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 나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늘 여러분의 삶과 연결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이 말씀이 떠내려가지 않고 여러분이 것이 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으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